네,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금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늘 수련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가득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설교하시는 양근영 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볼까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전사님이 2절 읽고 우리 친구들 3절 읽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교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름 수련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여름 수련회를 함께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오직 말씀에 깊이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전사님 얼굴 잘 보이죠? 선생님 얼굴 잘 보이죠? 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마이크 열고 나 얘기하고 싶다. 뭐 10분 동안 얘기하고 싶다 친구 있으면 얘기해요. 괜찮아요. 자, 저번 주에 우리 첫째 날 했던 거 기억나죠? 우리 재밌는 역사놀이 한번 해볼까요? 역사놀이. 자, 이거 보여요? 보이나요? 이게 뭐 보이죠? 역사가 보여요. 그죠? 가운데 쭉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처음에 왼쪽에서 우리가 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세계의 역사하고 우리의 역사하고 다 역사야. 그게 이렇게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쭉 흘러가는데 가운데 빨간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빨간 게 있네. 이 빨간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후부터 AD라고 하고 오시기 전인가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된 게 뭐 있죠, 이게? 요거. 어머머. 네. 교사님이 포인터 펜. 여기 있죠? 이게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 BC 700년 경에 여기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에 아수르란 대제국이 이 모든 이 중동이라고 하죠. 여기를 다 하나하나씩 점령해서 자기의 이런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다고 배웠죠, 우리? 이스라엘이 아수르,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애굽, 이집트가 있고 여기는 바벨론이 툭 하면 쳐들어오고 그래서 유다는 이 상황을 막 지켜보다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애굽한테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이런 정책을 펼쳐서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위에서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짜잔, 이거 뭐죠? 보라색이네. 그쵸, 보라색이죠.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를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586년에 점령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심판대로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급상해가지고 여기 지역을 다 먹었어요.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짜라잔. 오,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 페르시아 기억나요? 페르시아? 전사님 옛날 페르시아 게임을 해봐가지고 페르시아가 뭔지 알겠 페르시아 왕자 게임.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지도가 더 커졌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다 먹고 이쪽 소아시아 쪽, 아시아 쪽 다 먹고 여기 페르시아 이쪽, 이쪽 여기 아시아, 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여기까지 완전히 이 대제국을 다 먹었어요. 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네,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어.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제국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스라 1장 1절 말씀해 보면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줄까? 이 말씀? 건이야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들리세요? 이제 들린다. 해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너무 잘 읽었어, 건이야. 좋아. 이 말씀은 에스라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망했죠. 그래서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다시 망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자,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명령하셨어. 너희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 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각각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예루살렘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리고 다시 나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여기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선지자나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성전도 다시 만들고 벽도 만들고 성도 쌓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점점점 이 페르시아가 점점점 쇠약해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짜잔, 이거 누구지? 그리스는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그 페르시아가 가졌던 땅을 다 점령하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 덕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리스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로 다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도 와 정말 영원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리스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문화가 아직도 로마의 모든 문화에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헬라어 지금 있죠.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 말씀이 원래 원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또 세우셔서 이곳을 점령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짜잔, 더 커졌어. 더 커졌어요. 그죠? 이 대서양 이쪽 유럽 쪽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 지역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 여기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지역을 완전히 로마가 다 통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완전히 통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AD 1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때 이곳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사님이 재미없게 왜 자꾸 역사 배워요? 막 지도 재미도 없는데 막 전사님 혼자 신났어.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역사가 막 보세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 정말 힘도 세고 정치도 잘해. 근데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 영원할 줄 알았어. 근데 로마가 또 점령하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힘과 능력으로 왕이 능력으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도 일어나면 얘네도 또 멸망시키시고 또 이렇게 일어나신. 그래서 그때마다 아까도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 만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큰 넓으신 뜻,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들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성경 말씀의 구약 성경에서 끝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 공백 기간이. 그때 이제 로마가 여기 다 점령하고 그때 써졌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아직 전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없지만 이 시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그때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한 거죠? 이건데 힌트 9개죠. 군대 그쵸? 구하고 원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이고 시리아가 자꾸 대답을 하는데 너 되게 잘 듣는다 시리아가. 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 다시 짓고 막 하는데 구원자가 올 기미가 없는. 근데도 그 구원자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소망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수록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크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그리스 나라 로마 제국을 완전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왕 이런 정치적인 왕 같은 그 구원자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우리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굴 시킬까? 윤서야, 읽을 수 있지? 윤서야? 그렇지. 그렇지. 읽어주세요. 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맞는데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주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가는 곳마다 너희들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구원자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너가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가 오시면 그 구원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오실 메시아 구원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이제 사명을 다했어라고 하고 이제 남은 사역 잘하고 사야지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토록 원하던 구원자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실지를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감옥에서 들려진 소문을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로 오셨는데 사역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건 뭔가 구원자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막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이상하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런 구원자가 아닌데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이 오실 구원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이거를 우리 누가 읽냐면은 전사님 볼게요. 민우가 읽자. 민우야? 마태복음 11장 4절에 5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민우야? 읽어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무 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짜 구원자 맞어요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어디서 들었더라? 성경에서 배웠죠. 저번 주에 말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 주에 했던 말씀하고 비교해서 볼 거예요. 이사야가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는 왼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미리 예언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맹인 있고 못 듣는 사람, 나병 환자, 그리고 못 듣는 자 여기 있고 죽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좀 착한 일을 하고 그래 좀 좋은 분이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이 내용 그대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과 동시에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가 자기가 스스로 한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전사님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했죠?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페르시아 이런 나라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조금 좋아하는데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근데 먼저 페르시아 사람하고 제국하고 막 전쟁해요.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직접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장수들을 먼저 보내서 막 싸움을 하게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딱 정복하고 승전군을 보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우리가 페르시아를 드디어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하면 그 땅이 그때부터 그 페르시아 땅이 그리스 땅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알렉산더 왕이 그 점령했던 땅을 가서 이제 여기가 우리 그리스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 땅이 이제 그리스 땅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땅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왕이 가서 선포하게 되는 그 땅이 그리스 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짜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로 이제 여기 바로 다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렵지만 좀 잘 들어봐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배우잖아요. 종말 하면은 막 세상이 막 마지막 날이 다 끝날 것 같고 막 휴거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때까지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하면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오히려 기쁜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감사한 일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일일까요? 눈치껏 감사한 일이겠죠? 라고 얘기하겠죠. 네, 맞아요. 무척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왕이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문제는 이제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봤어요. 근데 그 구원자가 하실 일들이 뭐냐,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들의 뭔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왕, 정치적 왕 이런 것들로 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뤘던 게 어떤 일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전쟁을 해서 이 나라들을 다 뒤집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자신들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세가 되니까 그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자 세례요한도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 왜 교회 다녀? 왜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좀 좋은 일 생기잖아. 아니야, 나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 친구야.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싸워. 안 가면 맨날 나 혼내. 전사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안 가면은 전사님은 누나의 친구가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면 바로 전화 와요, 누나한테. 그러면은 그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어요. 그런 식이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냥 순종한 이런 차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공부 좀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까,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래서 믿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돼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부에서 자유로워, 이런 것들 목적인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 생각이 변화가 돼요. 더 이상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때려서 교회 가라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 기독교는 대체 뭐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교회 가서 왜 찬양도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믿고 그 생각과 사고로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치 오늘 세례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것처럼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던 그런 잘못된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고 사랑이고 그 깊이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가 큰 나라, 모든 나라를 다 이끌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선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뭐냐? 그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큰 위대하신 뜻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사역이 진짜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이런 교회 가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 감사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앙으로 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 우리 죄를 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믿는 신앙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오늘 25일 둘째 날이죠. 다음 주 8월 2일하고 8월 8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름수련 일정이에요. 성경 씹어먹기 계속 하고 있죠. 요즘에 보니까 몇몇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감동 먹고 있는데 한 번 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을 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네, 8월 1일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물론 이제 우리가 갖고 싶은 엄청난 제품들을 받는 시상 상품은 아니어도 네, 그래도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준비되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읽어주세요. 자, 수련의 조편성 아시죠? 그래서 우리 조원들과 같이 읽어주세요.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더니 진짜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불가능한가 봐 다들. 그래서 이번에 미션 파서블이라고 바꿨어요. 가능해요. 미션 가능해요. 뭐냐? 다시 한번 광고할게요. 자, 미션 첫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 저번 주나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학교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먹으러 가거나 여러 군데 다니잖아. 그러면 이걸 딱 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있을 거예요. 꼭 있기를 기대해요. 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전사님처럼 이렇게 저번 주에 말씀인 것처럼.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거를 올려주면서 왜 이거를 찍었는지 관련된 말씀 어떤 거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위에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파서블 가능한 거예요. 전사님이 똑같이 한 건데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성경 읽기 하는 그 장면을 30초 정도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거를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전사님처럼 얼굴이 나와도 되고 얼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손이나 목소리만 나오게끔 아니면 여기 부분만 나와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30초 동안 대신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정도 해서 그거를 조별 선생님, 수련의 조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이걸 모아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진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 가능하겠죠? 아무도 대답은 안 하지만 선생님 소리는 들려요. 네 하고 한 모습. 네.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후에 분반 공부 있으니까 줌 나가면 안 돼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수련의 둘째 날 영원한 날을 향하여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분반 공부 가겠습니다.